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또 순서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 이론입니다. 사실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론은 기업 경영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어떤 기업이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그 회사가 잘 이루어간다. 이런 경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선택 그리고 집중에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또 그 선택한 것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개인도 기업도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론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선택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또 잘 되어지지 않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선택과 집중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또 바쁜 것에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 먼저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론과 비슷하게 쓰이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코뿔소 이론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영국의 학자인 폴 존슨이라고 한 사람이 이 코뿔소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학자입니다. 코뿔소를 보면요, 여러 짐승 가운데 코뿔소가 그렇게 똑똑한 짐승도 아니래요. 그리고 섬세한 그러한 짐승도 아니랍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10m 밖에 있는 것을 보면 흐리흐리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0m 안에 어떤 물체가 딱 나타나면 코뿔소가 선택한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돌격할 것인가 아니면 돌격하지 않을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적이다라고 선택이 되면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돌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온대요. 하나는 그 돌진하는 모습 보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돌진해서 완전히 납작해지든지. 코뿔소가 달려들면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몸을 다해 달려온다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요. 선택하면 돌진하는 모습이 마치 선택과 집중을 보여준다. 그런 이론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치라고 하는 총리였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이러한 코뿔소 이론을 잘 적용한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코뿔소 이론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야곱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5장의 내용은 그 요셉이 형들과 이제 화해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45장 끝에 가면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냅니다. 저녁 마차를 보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아버지 오십시오. 라고 하는 전가를 보내요. 오늘 46장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그 전가를 받은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마차를 타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장 그 위에 26절을 보십시오.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야곱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22년 전에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오늘 45장 26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20여 년 지났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성공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질 수가 없겠죠. 특별히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잃었을 때 너무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년 만에 형들과 상봉하고 또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게 25장, 그 앞에 있는 4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초대합니다. 45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한 수레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수레를 보고서야 진짜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애굽의 총리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이제 46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46장 1절로부터 7절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시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먼 길을 떠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함께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고요. 27절 맨 끝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떠난 사람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온 소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옆 동네로, 옆 마을로 이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웃 나라로 이주해 가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모든 식구들, 모든 소유를 다 지금 거느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인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요, 모든 가축을 다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먼 길이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대요. 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2년 정도 된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온 가족들을, 또 온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강도떼들 만나면 어떡할까 라는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걸 보면 야곱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애굽이라는 곳, 가보지도 못한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를 도착하는데, 브엘세바는 가장 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 브엘세바에 멈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죠. 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상황이요, 아들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애굽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야곱의 상황이 또 마음의 심정이 좀 조급하고 또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삶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요, 어떤 분주한 일이 생길 때,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길 때요, 뭔가 막 급한 일이 몰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한다는 일이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오늘 야곱,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수를 이끌고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젊었을 때에도 돌단을 쌓으면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제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일반적인 제사가 아닌 조금 더 특별한, 좀 더 정성을 담은 그러한 제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희생 제사라는 말에, 이 희생이라는 말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정말 정성을 담은 특별한 예배를 그가 드렸다는 것이죠. 그가 이 복수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 번의 예배인지 아니면 여러 희생 제물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야곱이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사를 가고 있는 거죠. 자기 가족들, 자기 소유와 함께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그 찰나의 이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그 급한 시기에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수도사 가운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답니다. 이 에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 에카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영성이란 뭐냐면,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채우는 것, 쉬지 않고 뭔가 막 달려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생각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즉 진정한 영성은 자기를 계속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에카르트가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뭔가 다급할 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다시 한번 비워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서당에서 훈장님이 바를 정자 아시죠? 바를 정자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바를 정자는 하나 일자 밑에 멈출 지자를 써야 완성된다. 바를 정은 하나 일자 밑에 멈출 지자. 그러므로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멈춰야, 한 번쯤은 멈추고 봐야, 그래야 바르게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바를 정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주할 때, 또 마음이 두려울 때,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야곱처럼 두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두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쿵쿵쿵거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의 죽음을 너의 아들이 끝까지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네 마음 다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걱정이 되거든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진짜 복 아닐까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어떡하지, 애굽에 가면 어떡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좋은 마음도 있지만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이건 특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은 위기 때에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몇 주 전에 세미나를 다녀온 다음에 계속 부단히 훈련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그래서 자고 눈 뜨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 옆에 계시지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제가 목요일 날 눈 탁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 탁 뜨자마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사모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런 연습을 하는데 눈을 탁 뜨자마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러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이 주님은 산 같아서요. 뭐가 통하나 봐, 우리가 좀 이게 통하나 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아마 그런 것들을 방해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일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자.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어쩌면 또 우리를 분주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4월에 또 5월에 되어질 일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